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의 종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마태복음의 8복 플러스 4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예,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또 다른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4번을 더 하셔서 하늘의 충만수인 12번의 복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8복 플러스 4복. 우리 8복은 익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만 그 이외에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4복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이 8복은 이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돈, 명예, 심지어 8복에는 육신의 건강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풍부하게 살고 명예롭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8복에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보실 때에 가장 행복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복은 아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장으로 버리고 하늘이 인정하는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복은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간 가족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인사요 축복이시다. 예.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빛의 세계에 속한 그런 친숙한 인사말로 말씀하신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풍성한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나온 것처럼 그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늘에 속한 가치, 그 복들이 흘러나온 것이 바로 8복입니다. 그래서 이 8복을 교훈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언덕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런 곳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8복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니까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blessed are, 행복한 사람. 이 blessing이라는 이 복은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해피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런 용어하고 틀린 하늘에 속한 복을 보통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8복 중에서 2번 나온 언급하신 복이 마지막 복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이 8복의 8번째 복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누명 쓴 사람, 또 거짓, 허위, 무고를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복이 있다라고 해서 8번째 복은 갑절의 복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2번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늘에 가서는 더 갑절의 복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만 가면 됐지. 뭐 하늘에 가서 얻을 상급의 복에 뭐 차이가 있으면 어때?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궁전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나으니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죠? 예. 뭐 하늘에 가기만 하면 좋지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무궁한 복을 누릴 것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복은 무슨 복이냐? 고통과 시련과 죄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한 우주 거민들에게 승리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나누어 줄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막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남은 고난을 내가 받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받겠다.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실 동안에 다 겪지 못하신 인간의 희로애락, 고통, 그거 하늘을 위하여 받는 능력, 그 다 체험하지 못하신 고난 내가 받겠다. 내가 자청해서 받겠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비하면 영원히 받을 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환난은 하늘에 가서 명예로운 것이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더 받겠다. 그렇게 자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잠시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험의 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8복 이외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8복 플러스 4복, 그 4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제9복,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8복 이외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한테 완전히 와서 그분한테 깨어져서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문제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분을 거절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더 빨리 결정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종종 있어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돼지 치던 유대인들. 갑자기 거라사의 두 광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마귀야, 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약한 영들이 벌벌벌 떨면서 제발 무적에게 가두지 말아주시고 저희를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그랬더니 이 돼지 떼한테라도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까지 돼지 뭐, 이 귀한 두 사람이 거듭나는데 돼지 뭐 죽으면 어때? 그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악한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다 미쳐 발광하더니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집단 자살을 해버렸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앉았는데 돼지 주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아마 사람을 시켜서 고용해서 쳤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돼지 농장의 주인들이 와 보니까 이거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만데 예수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그 크신 능력 앞에 와서 거기 있으신 분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제발 좀 떠나주세요. 우리 말씀 보면 나오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이 동네 좀 나가주세요. 여기 더 계시다간 동네 돼지 다 없어지겠어요. 다 죽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돼지 2,000마리가 몽땅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첫째로는 돼지보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불쌍한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돼지 2,000마리, 소 1,000마리와 비교할 거 아니다. 이 땅에서 내 재산 손해봐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귀히 여겨라.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러운 동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돼지 쳐서 먹고 살고 있고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올바로 믿으면 술 만드는 업자들 망해야 돼요. 담배 제조하는 담배 제조창 망해야 돼요. 사람에게 해로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 망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지역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곳에서 춤추고 환락의 밤을 보내고 온갖 해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업자들이 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망한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굴복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가주세요. 계속 예수 믿다가는 망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망한 것,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튼튼한 반석이 되시고 깨어지시고 건축할 바위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바위를 발로 차봐야 자기 발만 상하는 거고 예수님하고 맞서봐야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한테 망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한 말씀도 전능자와 맞서다가 망한 사람 애굽의 바로 그 바로 때문에 애꿎게 그 모든 군대와 말탄 병거들까지 홍해 속으로 직진하라는 참 이 군인들의 그 심정은 제가 볼 때 참 억울한 사람 많겠어요. 히틀러 하나 미친 인간 때문에 멀쩡한 독일 군인들이
전부 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 몸 바쳐서 죽어갔잖아요. 독일군이. 이 바로 왕, 강팍한 왕 하나 때문에 이집트의 멋모르는 군사들이 너희들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 바다 갈라졌는데 그리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전능자가 하시는 일인데 그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방해하겠다고 끝까지 직진했다가 그 안에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서면 걸려 넘어지고 패배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굴복하면 복이 있는데 예수님과 맞서다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계신 것 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했고 나는 광야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말했는데도 얼마 후에 바른 말 하다가 헤롯의 궁전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헤롯은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보고를 해요. 아니 선생님이 이게 침례 요한은 이제 랍비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양보해 주시고 그분을 높여준 분이 그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선생님한테 너무 무정한 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육천간이라고 인척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합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 위해서 크게 봉사를 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 한 번 안 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생님 따르던 제자들이 끌려 다 갑니다.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한테로 다 가는데 예수님 오지 말라고 안 하시고 다 받아줘요. 요한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모든 조직과 모든 명예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내버려두셨어요. 요한한테 자꾸 와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너무합니다. 인간의 도울 이상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요한이 그 중에 두 사람, 불평불만을 자꾸 와서 얘기하는 두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찾아가거라.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120km예요. 300리예요. 거길 가서 딱 두 마디만 질문하고 오너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만 하고 와라. 이 두 제자가 이제 갑니다. 걸어서 가면 최소한 3일, 4일 가야 돼요. 열심히 3, 4일을 걸려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병 고쳐주는 갈릴리 해변가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마도 아침쯤 도착했나 봐요. 근데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저희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먼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고.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있어요. 대답 안 해주세요. 하루 종일 뭘 했느냐? 계속 두 사람 옆에 지켜보는 중에
계속 산상설교하시고 말씀하고 또 아픈 사람이 오면은 안수기도해서 고쳐주고 뭐 그런 일만 하루 종일.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그것만 봤어요. 그러더니 저녁 때쯤 돼서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그 진리를 오늘 전하는 거 봤지? 그 본 그대로 가서 전하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3, 4일을 걸어서 요한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전했어요. 그분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하루 종일 설교하고 병 고쳐주고 하시더니 늦게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하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유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족했어요. 바로 얼마 후에 그는 추호의 의심의 그림자도 다 사라진 평온한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잔치자리에 그의 목이 잘려서 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메시아를 위하여 그가 받은 고난, 그가 앞서가서 외친 그 이름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된 데 대하여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참 좋은 말씀이지요?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이 땅에서 출세시키는 거, 대형 교회 만드는 거, 사람들 앞에 번쩍거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 요한은 그 영예를 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 때문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 먹을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고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에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게 받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 알고 믿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쾌락 버렸습니까? 예수님 알고 믿은 것 때문에 좋은 돈벌이 기회도 놓친 적 있습니까? 예수님 알고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친구들하고 멀어진 적도 있습니까?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8복 플러스 4복의 첫째 복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 제가 아까 성경책을 하나 안 읽었는데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앞에 깨어지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둠에 익숙한 눈은 빛을 보면
가리고 피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빛이 눈부셔서 못 봐요. 그런데 늘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빛이다, 이게 진리다, 내 삶의 노정표다, 가이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복이 있어요. 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귀, 이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빛을 싫어하거나 빛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왜 그런가? 어두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채널이 맞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설교 듣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연속극이나 또 오락에 익숙한 사람에게 여기 와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이건 지옥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싶어 여기까지 먼 길 오시고 코로나를 뚫고도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내가 하늘과 채널이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괴로운 것입니다. 통하질 않아요. 막혀요. 소통이 안 돼요. 네. 그 채널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에게만 말씀은 꿀송이 같고 은혜스럽고.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방송을 내보냈는데, 제가 이제 보내는 방이 한 200곳 있는데요. 우리 카톡방과 페이스북 그룹 합해서 한 200곳이 있는데요. 어느 한 방에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딱 올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한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그 밑에 한 분은 나가버렸어요. 똑같은 방에 한 분은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은 듣기 싫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근데 안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리는 들을 마음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입니다. 하늘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육신에 피곤해서 잠든 사람 깨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잠자다가도 깨죠. 두 번째로는 소리를 들어주면 깨요. 네, 소리를 들어주면 깨요. 그래도 안 깨는 사람한테는 충격을 줘야 깨요. 이 세 가지 방법이 깨우는 건데요. 오늘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지는 첫째로는 빛, 하늘의 빛, 두 번째로는 말씀,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풍파와 시련과 충격 요법으로라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깨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 하늘에서 주시는 경고를 분간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깨어있는 사람, 들을 줄 아는 귀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럼 세 번째 복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몬, 예수님이 이름 붙여주신 게 베드로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에요. 여기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런 뜻입니다. 너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요. 너 아버지하고 평생 배운 게 고기 잡는 거지? 너 그대로 고기 잡다 끝날 인생 아니었니? 그 말이 바요나 시모나 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부터 여태까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만 잡다 말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래서 내 제자를 삼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불러줄 때 뭐라고 그러느냐?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시몬보다는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는 뭐냐?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를 다시 바꾸면 베드로인데, 피터, 돌멩이, 하늘의 건축 재료, 반석이 아닙니다. 예. 하늘의 페트라, 돌, 이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돼야 될 재료로, 또 그 다음에 교회의 12 기초석의 하나로 내가 너를 불렀다. 돌은 돌인데 돌 중에 아주 좋은 교회의 12 기둥들의 하나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통해서 너를 불렀고 너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대로 살다가 육신에 속해 살다가 말 사람이 아니라 너 하늘 왕의 자녀로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쑥덕거리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그러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고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비록 베드로가 언급결에 한 말이지만 베드로는요 단순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하신다고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랬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것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한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그런 마음에 감동을 넣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 내가 신앙 고백한 것,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사랑하는 형제들과 하늘 가는 가족이 된 것,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 된 것,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특권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주님의 가족 속에 내가 포함되었는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짐으로 여깁니까? 심지어 모태 신자들 중에 만나보면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필 내가 모태 신자로 태어나서, 아니 저도 모태 신자입니다. 그 덕분에 술 맛이 뭔지 입에 대본 기회도 없었고, 담배가 어떤 건지 입에 대볼 일도 없었고, 나쁜 장난 하는 데가 어떤 데신지 가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 쾌락이고 재미있다는 거 해본 적도 없고, 하려다가 양심이 캥겨 못 가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복이에요.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이 위대한 진리를, 그대가 큰 은혜와 특권과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붙들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 11번째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충만한 이 11번째 복에 소외되는 사람, 나가버리는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믿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냐 하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사촌 여동생인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육촌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자기도 비밀이에요. 어느 날 이 순진한 처녀에게 갑자기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하늘의 크신 은혜가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순진한 시골 처녀한테 아들을 낳겠다니 시집도 안 갔는데, 아니 저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수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라, 하나님의 하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무나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 말아요. 누구를 완전히 나를 완전히 이건 완전히 날 잡아 잡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 봤더니, 아니 이 친척 언니가 평생 늙어서 아들도 낳지 못한다던 언니가 임신 중이에요. 보니까 마리아도 임신, 엘리사벳도 임신. 보니까 그 나이 많아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던 거기도 역시 남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두 임신부가 만났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중요한 두 주인공들을 임신한 두 어머니들이 만난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올 줄이야. 그러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는 여자가 아니라 믿은 여자예요. 믿어버린, 이게 완전히 내 걸로 내가 이제는 메시아를 낳을 처녀가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여자에게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11번째 복.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은혜. 이거 감사하는 복이에요. 마지막 4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식대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사람. 내 맡은 사람들을
맡아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아니 때로는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나눌 때에 주님은 더 주실 것이고 복 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영, 육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굶주림이 심할 것입니다. 진리가 굶주린 사람, 육신에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의 신실함과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는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제가 참 어떤 분들 보면 노래는 참 잘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 노래 부르면 다들 열렬히 불러요. 근데 얼마 있다 보면 그 노래 부른 사람 어디 간지 없어요. 그 노래 부른 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열렬한 노래들을 같이 열심히 불렀던 그 멤버들 중에 얼마 있다 보면 안 보여.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다고 해놓고 주님 오실 때는커녕 그 메아리가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께 한 서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방 변질돼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께서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신실하라. 자, 우리 팔복에다가 이 네복을 더해서 12복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복, 예수님이 특별히 복이 있다고 하신 이 8복 플러스 4복, 이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토탈, 완전한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팔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더 풍성한 4가지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끝까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